오늘도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랑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이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기존의 생활도 하지 못하고 특히 상인들의 경제의 난은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삶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인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인들 그리고 특히 간호사들은 무엇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시민들의 생명을 돌보는 것일까요? 간호사들에게는 이웃의 생명이 소중함을 알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간호사들의 나이팅게일 선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선서하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마음들 때문에 간호사들이 이웃의 병을 돌보고 이웃의 안녕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리고 환자를 위해서 살겠다 다짐은 하지만 경무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은 이직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선한 마음을 가진 간호사들이지만 사람의 헌신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간호사처럼 생명을 내어놓고 자신의 사명에 따라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든 갔으며 감옥에 갇히는 것 또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복음이 그의 삶을 움직였습니다. 오늘 그의 삶을 살펴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복음을 가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 오해를 받았으며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썼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 자신이 변호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신분에 관해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3장에서 언급했듯이 새 언약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일하는 직분자임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직분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에게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도가 아니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바울 때문에 복음이 가리워졌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졌다고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이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우라통이 치밀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합당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기를 더 분명하게 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분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신을 사도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음을 그는 다시금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오히려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사도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2절을 보시면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할 일을 버렸습니다. 이 내용은 바울의 특기라 할 수 있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고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 존재였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3장 12절에서 복음을 감추려고 했지만 감추어지지 않는 복음을 오히려 드러내며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정직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으며 진리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은혜를 나누며 은혜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신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추천할 만큼 노력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직분자였습니다. 그냥 직분자가 아니라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창립 직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직분자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만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으며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변화하게 한 바로 그 복음을 다시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며 직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이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직분자로 섰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 또한 이루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복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붙잡을 때에 부끄러운 것을, 자신에게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그 부끄러운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삶을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나타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부끄러운 것 없이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온 세상에 비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직분을 감당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죽음을 무릅쓰는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일을 감당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정답을 미리 알려드리면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보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보배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이는 사도에게 주어진 것이며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며 이 복음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는 사도들의 개인 역량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5절에서 이야기하듯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 되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신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이해하도록 바울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하신 것은 혼돈하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들 중에 가장 처음 하신 일입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빛이시며 그분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그 일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고 그 먹음을 통해서 아담은 정령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으며 세상이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실 때에 자신의 얼굴에 빛을 비추어서 세상을 밝게 하셨는데 다시 아담이 그 세상을 어둡게 만든 것입니다. 그 밝았던 세상이 어두워졌고 그것을 두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있었는데 어둠을 비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둠이 바로 세상을 뜻하고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둠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즉 어둠 가운데 비쳤던 그 빛을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7절에서 말하는 보배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이 이 어둠 가운데서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만 빛 가운데 걸어가게 만듭니다. 죽음이 득실되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추어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 생명을 가지고 어둠을 이겨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생명을 내어놓고도 사명을,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의 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연약한 질그릇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비춰진 복음이 바울을 변화시켰으며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어둠 가운데 비치는 한 줄기 빛입니다.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를 지날 때 한 줄기 빛이 비추어서 그 바다를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등대처럼, 아니 그보다 더 캄캄한 세상을 사는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기억합시다. 원래 우리도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와 같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맹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창조를 경험했으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쓸모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복음을 의지해야 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바울도 자신의 삶을 반짝이게 할 보배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복음을 붙들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굳게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밝은 빛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밝은 빛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받은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이 어둠 가운데 비치면 앞으로 좋은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 박해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고 말하며 10절에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며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우리의 삶의 생명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굳게 붙잡을 때에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전을 가져옵니다. 그 이유를 함께 살펴봅시다. 8절을 보시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는 거기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9절을 보시면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나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죽어가는 우리 육체에 나타나며 12절에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생명이 그 죽음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과 바울 서신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수많은 일들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금 일어나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바울의 삶을 반전시키는 그 놀라움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답답하고 갑갑하고 마치 우리의 삶은 감옥과 같아서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조금의 해결책을 찾은 것 같지만 그 고개를 넘어서자마자 태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낙심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복음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생명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줍니다. 이를 두고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에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가장 어렵고 약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만 같은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을 인도하는 복음을 굳게 붙잡읍시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사방의 적으로부터 거꾸라뜨리는 우리의 문제로부터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이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을 붙들고 승리합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나 소상공인들은 더 어렵다 말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이들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혼란과 고난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복음을 붙듭시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갑시다. 또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이웃에게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냅시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함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니 예수님을 닮아 정직하게 직분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태풍처럼 찾아올 때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해 예수님을 붙잡지 않을 때가 많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 믿음을 더하셔서 예수님을 더욱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이 다시금 회복되는 일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